인생에 상처가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인생의 상처. 관계의 아픔이라든가 관계의 아픔. 어떤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가 있죠. 관계. 부모 자식 간에도 아픔이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아픔이 여러 가지 말 못할 아픔이 있고, 또 이웃과의 아픔, 교회 성도들 간의 아픔,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의 아픔, 또 삶의 실패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자신의 실패, 또 가족의 실패, 또 자기 그 친척의 실패, 자기 이웃의 실패, 여러 가지 그런 실패가 있는데, 이런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고난들이, 상처와 고난들이 마음을 아프게 하죠. 마음이 쓰리고 아프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어디 분위기 좋은 카페 같은 데 가서 차 한잔 마시고, 또 아주 좋은 그런 레스토랑 같은 데 가서 또 한식이나 이런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마음을 풀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하고, 좋은 곳에 가서 그 뷰가 좋은 데 가서 사진도 찍고 좋은 거 구경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데, 근데 그 인간의 상처라는 게 시간이 지난다고 아물진 않아요. 세월이 약이다, 이런 말도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참된 치유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다. 상처와 고통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그러죠. 아가페. 인간의 사랑과 비교해서 차원이 다른 조건 없는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는데,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무런 한 게 없어요. 하나님한테 아무런 한 게 없어. 그걸 공로라고 그러죠. 아무런 공로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을 때도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먼저 나서서 자기의 고집과 자존심을 버리고 먼저 사랑하는 이 태도가 중요한 거죠. 이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인간의 그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 살다가 우리가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상처를 싸매고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자, 시편 147편 3절입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 성경 말씀 연구해 보면 참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참 디테일하고 어떻게 보면 친절하기도 하고,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또 감동적으로 우리에게 주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편 147편 3절에서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이 고치시며에 해당하는 그 히브리어가 라파예요. 라파. 여러분 그 성경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여호와 라파, 이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라파라는 게 단순한 치료를 넘어서 완전한 회복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내면의 깊은 상처까지도 치유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그 외면적인 거, 어디 상처가 나면은 거기다가 예전에는 이제 소독약 바르고 빨간 약이라고 그래서 그것도 바르고 이렇게 붕대 같은 거를, 반창고 같은 걸 이렇게 감아서 외면적인 상처를 치유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내면의 깊은 상처까지도 치유하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깊은 상처, 아픔까지도 맡길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신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전도와 선교까지도 연결이 될 수가 있죠.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상처를 이해하고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먼저 떠났다.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를 받고 아프겠어요. 자기 주변에 자기와 똑같은 사정을 가지고 있는 그 어머니를 만나면 금방 알죠. 그 마음이 어떻다는 걸 말하지 않아도 금방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상처를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회복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낼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선교사들을 돕고 기도할 때 더 큰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해서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부모님들이 이혼한 상태로 성장을 해서 결혼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좀 집중해서 인생을 살고 기도 많이 하셔야지. 왜 그러냐면 부모가 이혼을 하면은 또 나 자신도 그 자식도 이혼할 수 있는 확률이 크지요.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이 그 어떤 그 모범을 어떤 샘플적인 것을 잘 보인 사람, 모델 케이스였던 사람들은 그 부모님을 보고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가면서 자기 때의 그 나쁜 것을 끊어야 돼. 그래서 이 여인이 어린 시절에 부모의 이혼으로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사람을 믿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을 쉽게 신뢰하지 못하고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갈등과 그걸 겪게 되는 거죠. 갈등을 겪게 되는데, 어떤 날 그 교회에서 그런 말씀을 듣게 돼. 하나님이 당신을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듣게 돼요. 성령의 역사가 갑자기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 가 있어야 돼. 그래,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감동을 해가지고 마음이 열리는 거죠. 마음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도 어린 시절에 부모가 이혼했던 이 여인도 그 하나님이 당신을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에 마음 문을 열게 되고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께 털어놓게 됩니다. 그 시간 이후에 이 여인이 마음의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통해서 자기 주변에 자기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있나, 부모가 이혼한 그런 가정이 있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거야. 또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요. 찾아와서 또 대화 나누다 보면, 그랬을 때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겠죠. 성경의 말씀이 이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녀를 치유하셨고 이제는 그녀가 사랑의 통로로 사용되는 바로 그 순간이 된 겁니다. 사랑으로 치유받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지 않다. 이걸 믿어야 돼.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 내가 받은 상처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감싸준다. 어떤 상처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지 않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상처를 하나님께 맡겨라. 상처를 그냥 감싸 안고 나 혼자 평생 죽을 때까지 이것을 간직하고 가려고 그러지 말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치유를 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사랑을 실천하라. 사랑으로 내가 치유를 받은 순간 내 이웃에게, 내게 다가오는 그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해야 돼. 그래서 내 주변에 상처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로
그들을 감싸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상처받은 마음을 싸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아픔을 아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내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내 이웃에게 전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